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마지막 장입니다. 최후 심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을 사실은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칭찬하는 내용은 아마도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환난을 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내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세상에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들을 다른 교회들 앞에 자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이죠. 그들이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 것은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너희들이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표로 박해를 주시고 핍박을 주셨대요.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올 때 그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자들은 믿음과 인내로 견뎌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척도가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릴 때는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안 풀릴 때에 사실은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서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가 드러나는 거고, 우리가 평안한 일들이 있을 때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똑같은 문제를 당했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10년, 20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똑같은 문제를 당했을 때 믿음이 성장한 자는 대하는 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자기 속에서도 발견을 하게 돼요. 이전 같으면 내가 이런 문제들을 당했을 때 정말로 많이 흔들리고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랬을 건데, 어느 틈엔가 똑같은 문제, 아니 혹은 더 심한 문제가 와도 오히려 평안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핍박과 환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내가 어느 정도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여기시는 심판의 표가 된대요. 불신자들은 환난을 하고 박해를 했던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하는 것이,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그리고 그 환난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로 붙들고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는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는 강림하셨을 때 그의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또 그 성도들에게 영광을 준다. 12절 말미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이제 서신서들 보면은 보통 1장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11절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그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장차 영광에 합당한 자로 조금씩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날, 강건하면 옛날에는 60년, 70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60살까지가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런 기사들도 나오는데 이제 80, 평균 수명도 70이 훌쩍 넘었죠.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100년 사는데 사실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에 비하면 한 점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표인데 그 시간표 동안 장차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건 뭐냐? 아까 전에 말했듯이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항상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했을 때는 믿음도 필요 없고 인내라는 단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만 갈라내시는 방법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기준으로의 문제와 사건과 박해와 고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내하면서 믿는 사람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곧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워서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배우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의 아들이 맞다면 사생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할 때 믿는 자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심판대에 선다고 봤을 때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 누구도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오직 우리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십자가에 숨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들, 그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뭘로 판가름 나냐면 사실은 이 땅의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착하게 하고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잘 살았다가 그게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그리고 어떤 내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느냐가 판가름이 난다고요. 바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바른 삶을 살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이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는 어떤 사건들이 생기고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행위,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행위냐 아니면 믿지 않는 행위냐, 요거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땅에 우리는 워낙 죄성으로 사실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완전히 체질 자체가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땅 사는 동안에 계속 육신적으로 믿지 않는 행위로 드러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각시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조금씩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안 자라는 것 같지만 10년, 20년이라고 하는 긴 인생을 두고 보면 분명히 그 믿음이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양육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거의 변하지 않은 이런 모습인 것 같지만, 진짜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로서의 삶들이 조금씩 나타나서 성장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로 그들이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들을 지켰을 때 오히려 그 모습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공의로운 심판이 된다는 거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흑백간에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세 항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세상을 심판할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을 정해 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예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 날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각본과 시나리오대로 사실은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제각기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딱딱 맞아 떨어져서 사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마지막 역사에 끝마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시작의 날을 정하시고 시작하셨던 하나님이 그 끝날도 미리 다 정해놓으시고 그 날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날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받을 뿐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신들의 생각, 말, 그리고 행위를 직고하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서시는데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그리고 행위 그 하나하나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심판대 앞에서 내 의를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고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을 하시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항,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자들을 영원히 구원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는데 그 구원을 통해서는 뭐가 나냐면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아, 하나님이 이들에게 얼마나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라고 해서 그 행위와 말과 생각이 온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수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서는 50보 100보란 말이에요. 똑같다면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죠. 그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그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의로는 그 앞에 전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악하고 불순종하는 유기된 자들 멸망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셔서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 최종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을 대적했던 자들, 믿지 않았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날을 정해놓으셨다. 이는 그때의 의인은 영원한 생명회로 들어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말미암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 주님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심판이 있는 거죠. 우리들이 결국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마지막 날에 어떤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지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이 날이 온다. 이 날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오게 돼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이 올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잠시 잠깐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망,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판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확신하도록 하신 것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고 역경 가운데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큰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실 것인데 이는
사람들이 모든 육적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항상 깨어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이라고 말하도록 언제나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심판날이 분명히 있다. 심판할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멀리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으로 인내로 그날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날에 대한 경각심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날이 분명히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지만 우리에게 그 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깨어져 있도록. 육적인 안정감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2030년 1월 1일 날 주님 오신다, 마지막 심판날이다라고 하면 그 날이 마지막 날이니까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마지막 심판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육신적인 안정감을 찾는다는 거죠, 사람이. 그 날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그 사람들은 달라요, 삶이.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고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2005년, 2009년 그때 있었는데 헤럴드 캠핑 이런 사태들도 있었죠. 헤럴드 캠핑이 성경을 막 연구해 보니까 분명히 주님이 2009년 5월 26일인가 그때 23일인가 그때 온다. 전국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그 패밀리 라디오 그 내용을 듣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그때 온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전 재산을 팔아서 기부를 해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고속도로마다 전부 다 광고판 세워놓고 마지막 심판날이 온다고 그 날짜를 갖다가 예고하고 자기들의 전 재산을 갖다가 다 내걸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날이 오기 전에 깨끗하게 경건하게 그래서 심판당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그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벌써 육적 안전감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고 하나님 내가 그날에 경건하게 그렇게 해서 그날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육적인 안정감이거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날에 내가 올바르게 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 전 재산을 팔고 내가 헌신한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고 그 날이 맞다라는 사실이 사람들 생각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 행동 어떻게 나타나냐면 완전히 올인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올인한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신실함, 자신들의 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 육적인 안정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은 오지 않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아예 없거나 주님의 심판의 날에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죠. 심판의 날이 없는 것처럼 마치 마지막 날 그런 것들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안 믿는 만큼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날과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아버지만 오직 천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라고 항상 붙여서 이야기하죠. 도적같이 그날이 이 말이니 너희는 깨어있어라. 그 날을 가르쳐주지 않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오늘 주님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나쁜 게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적 신앙이 나쁜 것이지 종말론적 신앙이 바로 성경의 신앙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우리가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종말론적 신앙이고 그게 성경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나와 있는 기도죠.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위의 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좋은 사람은 이 기도를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내가 정말로 소원하는 것은 저 위의 것, 영원한 것 그것만이 나에게 참된 안식이고 참된 소망이다라고 정말로 믿는 사람만 이것을 간절히 마라나타 주님의 날을 간절히 바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사실은 이 땅의 것을 계속 붙들고 있고 자신들의 삶들 자체가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쓸 수 없다는 것을 자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자각이 어디로 흘러갔냐면 율법적인 종교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심판날에 내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덧입고 그 앞에 서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날이 오더라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라고 분명히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이 두려운 게 아니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이 온전하게 의로운 삶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막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인데 이 땅의 삶이 고통이고 핍박당하고 환난이고 진짜 소망 위에 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고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땅이 좋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기도를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옛날에 많은 제가 아는 신앙인들은 이런 말을 아예 공공연하게 한다니까요. 너무 이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빨리 죽거나 혹은 주님이 빨리 오면 어떻게 하지? 이 좋은 것들 다 두고 어떻게 가지? 공공연하게 그렇게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땅의 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니까 뭐 다 그렇게 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없을 건데요. 진짜로 알고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셔서 그 마지막 구원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오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일 것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날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꺼냈죠. 오늘도 믿음과 인내로 이 세상의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주실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사실은 요 신앙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가 미국에서 전도운동 많이 했을 때 봤었던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순교자들이에요. 뭐 터키나 뭐 이런 데서, 이슬람 국가죠. 그 선교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순교 당한 자들의 이런 모습들입니다. 순교 당하면 죽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근데 죽는데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뭐 손가락 다 잘라버리고 배 갈라가지고 창자 꺼내가지고 그 앞에서 토막토막 내면서, 그러면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마지막 죽으면서 저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죽었단 말이죠. 그 모습들 그 속에 이 사람들 뭐 나중에 뭐 터키도 법이 있으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였으니까 그 테러 분자들 뭐 잡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된 아내 나와가지고, 선교사님의 아내가 나와서 저들의 죄를 나도 용서한다. 저들은 모르고 이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몇 사람의 죽음을 보고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우리도 예수 믿는다. 공공연하게 길거리에 나와서 우리도 죽이려면 죽여라. 당신들이 죽인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대항할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다 라고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가치관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진짜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정말로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실은 순교자들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최후의 심판이 언제 올지도 모른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실은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무슨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사실 이 기도 제목밖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많고, 이런 고통 저런 고통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 저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 많이 있겠지만, 그거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과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기도 제목 외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게 사실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언제 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무조건 사이비 이단이고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당장이라도 주님이 올 수 있고, 나는 당장이라도 올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문제를 당하거나 혹은 낙심될 일들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건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죽일 수 있으면 죽여라. 우리 몸과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영광에 합당한 그 부활,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합당하게 그냥 믿음을 가지고 죽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 앞에 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순간에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오늘 이렇게 33장까지 전부 다 살펴봤는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자체는 성경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세컨 소스죠. 2차적인 자료에 불과한 거죠. 실제 성경보다 권위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뭐 뭐 명쾌하게 쏟아내지 못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라 그래도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몇 달 동안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뽑아내서 만들어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신학자들 100 몇십 명 모여서 만들었죠. 그 사람들 중에 절반은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후에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 안에는 진리를 말하고 죽는 순교자의 그런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백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33장이 최후의 심판, 사실 그 심판날이 지금 당장 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진리와 그 믿음과 인내로 승리를 하는, 그거를 제일 마지막에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 심판 때를 생각하고 주님의 날을 생각하고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것, 하나님 날마다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